사람은 이제 누구나가 각자의 특징이나 장단점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나 지혜가 뛰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체력적으로 따라잡기가 힘들 만큼 그렇게 타고난 건강맨들 있잖아요. 뭐 만능 스포츠맨이라고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남들이 갖기 어려운, 도달하기 어려운 어떤 목표들을 어렵지 않게 차지하는 그런 능력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붙여지는 건 뭐예요? 능력도 아니고 뭐죠? 이름이에요. 이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아니 저 수학에 무척 뛰어난 이여, 당신 누구보다 테니스를 잘 치는 사람아,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간단하게 홍길동 씨 이렇게 부르는 게 제일 편리하고 또 서로 익숙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약속이 된 것이죠. 이제 사실 우리는 뭐 우리나라라든지 아니면 동양권에서는 이름만으로는 뭔가를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뭐 우리 각자 이름이 있지만 그 이름에서 어떤 다른 것들을 유추해내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영어권, 사실은 이제 라틴어죠. 라틴 알파벳을 쓰는 이 라틴어권에서는 예전에는 어땠어요? 그 성이, 그러니까 그 라스트 네임, 패밀리 네임, 이것이 집안이나 직업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거였죠.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도 북미에서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각 대륙별로 가장 많은 성씨들을 이렇게 쭉 그 지도로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거길 보면 뭐 남미는 로페즈 뭐 있잖아요. 있죠? 그다음에 그 이쪽 동양 쪽 왕씨 뭐 이런 게 있으면, 북미는 뭐예요? 미국이나 캐나다는 다 스미스예요. 스미스. 근데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단어예요? 스미스. 이게 대장장이에요. 대장장이. 그러니까 철을 다루는 그 대장간에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스미스가 직업이죠. 직업. 사실은 이게 이제 독일에서 온 거래요. 슈미트라고 하는 독일에서 유래된 거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 또 동아시아를 제외하고는 심지어 중동까지도 포함해서 이 뭐죠?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들이 많이 선호되고 있죠. 뭐가 있습니까? 피터, 베드로 있죠. 그 다음에 존, 요한 이런 이름이 있죠. 또 데이빗도 많아요. 데이빗, 다윗. 중동 지역에서는 또 그 이브라임 이런 이름도 많이 쓰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어쨌든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당자의 정체성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람 자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그 이름을 들으면 그 당사자의 뭔가를 떠올리게 돼 있고 그 이미지와 이름을 이제 붙여서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국 이름을 남긴다. 이 말이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뭐 업적이나 성취 또 어떤 공과가 됐든 어떤 삶이든 그 이름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순신 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떠올리는 게 있잖아요. 이름이 그 인생을 말해준다. 이제 오늘은 대림절 기간에, 대강절 기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성탄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의 가장 핵심적인 약속이면서 또 우리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되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이 단어를 함께 볼 건데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임마누엘? 보셨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이름풀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 이런 강력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왜 개입하세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곁에 오신 임마누엘 주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누가 나오죠? 요셉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사실 무려 예수님의 아버지잖아요. 육신의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성경에는 그다지 이제 많이 등장하지를 않아서 잘 알려진 게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또 경험하고 한 이제 아들이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키우면서 하나하나가 새롭고 또 특별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갑자기 난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 이렇게 말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미 처음부터 부모가 되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딱 고지가 된 거예요. 알려졌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오늘 21절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사실 이제 주님의 정식 이름 예수가 맞죠.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고 직분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가 맞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뭐 여호수아, 예수아, 호세아 이게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름이 사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만 그들에게 붙여진 것과는 다른 의미가 있죠. 예수님께는 이제 이걸 볼 건데 먼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름처럼 불렸던 주님의 호칭이 하나 있거든요. 이걸 먼저 보겠습니다. 뭐예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 뭐뭐뭐 예수야 예수여 뭐라고 되어 있어? 나사렛 예수. 요한복음 1장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제 이런 식으로 부른 이유는 물론 주님께서 주로 자라신 곳이 뭐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이 맞긴 하지만 주로 자라신 곳은 나사렛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이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예루살렘 쪽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대 지역이에요. 여기서 볼 때는 이 말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비하하는 그런 의도도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유대 지역을 우리가 굳이 지금의 우리와 비교해 보자면 어디예요? 유대 지역은 예루살렘을 둘러싼 그 지역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수도권이죠. 수도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우월의식도 갖고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갈릴리 같은 지방이죠. 그 유대 지역에서 볼 때는 시골이에요. 이곳에 사는 사람들 또 그 지역 자체 무시되기가 일쑤였고 실제로 또 차별까지 받았습니다. 결정적으로 그곳에 어떤 도시가 있어요? 사마리아가 있잖아요. 사마리아. 이방인과의 결합, 또 우상신앙, 이거를 상징하는 곳이 바로 이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를 포함한 넓은 그 갈릴리 지역은 유대 쪽에서 볼 때는 무시해도 되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라고 이름할 때에 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당연히 다윗의 혈통이어야 되고 유다 지역에서 나와야 되고 유다 지파 출신이어야 되고 그럴 거니까 유대 지역에 있어야 될 거잖아요. 거기서 나셨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뭐 베들레헴 예수 아니면 예루살렘 예수 이래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였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게 사실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말씀이기도 한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 어떤 지도자들, 기득권자들, 누리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차별받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이 이름이 참으로 맞는 이름이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러나 이 나사렛에서조차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 쉽지 않았죠. 가족과 친지들조차도 예수님을 막 그렇게 했으니까 그만큼 주님의 사역과 생애 자체가 힘든 고난의 길이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런 인생 왜 사셨어요? 왜 사셨어요? 변방, 친지들한테도 배척받는 그런 인생 왜 사셨습니까? 그게 이제 바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설명됩니다. 물론 주님 전에도 이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 이게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으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소망과 기대를 담고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면 주님은 그 역사, 그 능력 자체가 되는 이름이잖아요. 이 예수라는 이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위기를 만날 때에 그 상황에서 건져주신다, 이런 정도의 뜻으로 주로 알고 사용했다고 하면, 이제 주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되는 유일한 통로가 된 거니까 이제 이거는 기대가 아니라 뭡니까? 성취죠. 성취. 소망이 아니라 실현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수 된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름도 단순히 그냥 뜻풀이나 기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은혜,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은혜.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쭉 한번 설교할 때 했었는데, 성공, 건강, 명예, 부,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잖아요, 지금 이게. 임마누엘이. 무슨 의미인가, 임마누엘이?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지켜보신다. 보호예요, 보호.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임마누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보호, 이제 이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 상당히 이제 혼란스럽겠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와 정혼한 이 마리아 얼굴도 본 적 없는데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게 되니까 요셉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런 위기가 된 것 같았습니다. 당연하죠. 이제 정식으로 결혼하기도 전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 상황에 대해서 네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의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시다. 이런 의미죠.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저 하늘 위에 계신 그런 관찰자가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은 우리의 위기와 눈물, 그리고 밤새 뜬 눈으로 지쳐있는 고민의 이 현장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그분의 눈동자가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폭풍 속에서도 안전하게 된다. 주님의 지켜보심은 곧 우리를 향한 완벽한 보호막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바랍니다. 창세기 16장 13절 말씀,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임신을 하게 돼서 이제 자기 주인인 사라 아이를 못 가지니까 얼마나 멸시했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광야로 쫓겨나게 됐어요. 그렇게 광야를 방황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신을 돌보시는 이제 찾아오셔서 축복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갈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감찰하려면, 살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옆에서 보고 있어야 되죠. 보고 있어요. 멀리 있는데 아니면 어쩌다가 보는데 이런 일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에는 그래서 보호하심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보신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우리의 신음을 들어주신다. 공감하시는 하나님. 공감하시는 주님. 23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네, 임마누엘은 우리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들어주시는 주님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뭐라고 하죠?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이야말로 이 공감의 극치가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함께 계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신이 사람인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는 높은 보좌에서 그냥 내려다보시기만 하는, 명령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사람의 배고픔과 피곤함과 또 배신과 슬픔, 이것을 다 인간의 몸으로 인생이 되셔서 직접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주님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의 신음을 이미 들어주시는 분이다. 내가 네 아픔을 안다. 내가 네 마음을 이해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곁에 앉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그저 어떤 연약한 미약한 인생들의 일로 보지 않으시고 바로 당신의 아픔으로 여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깊은 공감이 상처 입은 우리 영혼을 치유하는 그런 힘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여정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실 때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잖아요. 눈물을 흘리세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셨어요? 여전히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구원과 멀어지는 이 백성들이 안타깝고 불쌍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구원을 바라고 있었잖아요. 메시아를 찾았잖아요. 그런데도 정작 그 구원의 길이 되시는 메시아가 되는 우리 주님을 몰라보는 것이 애통하셨던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은 이렇게 우리 곁에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아픔을 같이 아파하시고 이 무지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당할 그 시험과 위기를 생각하시면서 너무나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고 아픈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함께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위로받고 또 새 힘을 공급받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나와 같이 사신다. 나와 같이 사신다. 공생이죠, 공생. 마태복음 9장 10절 말씀,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지막으로 이 임마누엘은 삶의 현장에서, 특별히 이 고난의 그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공생을 의미합니다. 공생. 주님께서는 말로만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세리나 죄인들일지라도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 믿는 자, 그들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진정한 동행은 좋은 날에만, 또 좋은 사람과만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가시밭길을 같이 걷는 것, 이것이죠. 예수님은 죄로 인해 고통받는 인생을 멀리서 구경하지 않으시고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라는 이 가장 큰 고난의 자리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 고난을 견뎌라, 견뎌봐라, 이렇게 숙제를 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와 함께 고난을 겪으시는 분이죠.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주님도 그 광야에 계시고,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도 함께 울면서 그 길을 걸어 가시는 겁니다. 이 공생, 함께하는 삶,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의 끝에서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찾아봐야 되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이죠. 마태복음 마지막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마가복음 앞으로 28장 2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성탄은 2000년 전에 어떤 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곁으로 이사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우리 주님의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고, 그 구원의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 덕분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보호받으니까. 또 우리의 신음을 들어주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공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우리와 함께 고난을 겪으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사시니까. 혹시 지금 세상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나만의 아픔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내가 여기 있다.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임마누엘, 우리 주님의 손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큰 복은 어떤 환경적인 변화, 성공 이런 게 아니라 임마누엘 주님의 임재 그 자체입니다. 이 큰 복과 은혜를 받고 또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지켜봐주고 또 들어주고 고난의 자리에 함께 서주는 그런 임마누엘의 통로로 다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